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서 48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서 48장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이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을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에 향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을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은 창세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특이한 점은 자손의 번창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가 아니라 풍요의 땅 애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런 놀라운 섭리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아브라함 가문의 어두운 면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를 이어서 편애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있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편애했고 이 편애는 라헬이 죽은 후 라헬이 낳은 아들 둘 요셉과 베냐민에게 지속되었죠. 야곱 개인적으로야 안타깝게도 요셉 17살 때까지만, 즉 17년 동안만 편애할 수 있었죠. 그 후 22년간 둘은 만나지 못하고 따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130살이 되어서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재회한 지 17년간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과 요셉이 부자의 정을 나눈 시간은 초기 17년간, 후기 17년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야곱과 요셉 부자는 마지막 17년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동안 우리 집안이 편애 때문에 박살났으니 야곱은 야곱대로 고생했고 요셉은 요셉대로 편애 때문에 고생했으니 이제 애굽 고센 땅에서는 편애를 삼가하면서 공평하게 살자.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우린 이미 요셉이 베냐민에게 편애를 쏟고 있는 것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라헬을 사랑한 남자 야곱과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은 22년간 나누지 못한 편애를 뒤늦게 폭발시킵니다.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 별세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따로 불러서 자신의 장례를 부탁합니다.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가나안의 조상의 무덤에다가 묻어달라는 명령 같은 부탁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야곱 자신이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누울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힘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장례를 부탁했는갑다.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는 집안일이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 야곱이 신임하는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신임을 얻었습니까? 셋째 유다가 야곱의 신임을 얻었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장례를 부탁하는 것, 이것은 이미 요셉이 어릴 때부터 장남 대우를 받고 주고받았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 이미 장남 대우를 했다는 것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증거입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고 또 그에게 맡긴 임무가 무엇입니까? 형들을 감찰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장례를 부탁한 지 얼마 뒤에 야곱은 노환으로 병색이 짙어진 것 같습니다. 이를 알게 된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 왔습니다. 아마도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병문안하게 했겠죠. 야곱은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 아들과 두 손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한 이유를 알고 있다는 듯이 먼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이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명을 형들과 똑같은 아들로 입양하고 유산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제안 아닙니까? 아들은 아들이고 손자는 손자죠. 어떤 문명이건 이 서열을 흐트러서는 안 되죠. 삼촌과 조카가 하루아침에 형제가 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왜 야곱은 난감하게도 요셉의 아들들 손자 둘을 자기 아들로 입양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손자들이 혼혈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서 낳은 혼혈이 되는 셈입니다. 혈통상에 문제가 있죠. 혼혈이 오늘날 문제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문 안에서, 그 옛날 아브라함 가문 안에서 혼혈은 심각한 결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대 민족들이 100% 혼혈, 순수 민족이다, 순혈주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순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섞이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동족의 여자와 결혼하여서 동족의 여자에게서 얻은 아들에게 대를 물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브라함 가문 안에서 혼혈은 심각한 결점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의 이런 전통에 의하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브라함 자손이 될 자격이 떨어진다, 미달되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 계보에서 제외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이 문제로 심히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애굽의 유력한 권력자들이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애굽에서 쉽게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성공해서 기득권층의 안락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겠죠.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하겠죠. 야곱과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경건한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경건한 후손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간파하고 직접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요셉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혼혈로 얻은 두 손자를 야곱은 책임지고 법적으로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켜버립니다. 비록 이집트 여인에게서 난 손자이지만
누가 뭐래도 혈통상 결격 사유가 있지만, 아니 야곱이 이방해 버린 후에 곧 죽어버린다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물릴 수 없는 거잖아요. 영원히 인정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이런 경건한 열정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야곱과 요셉이 100% 순수한 영적 열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못한 것은 못했다고 우리가 비판했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큼 과연 경건한 후손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에 성공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또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만큼 내 자손들도, 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 반열에 포함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